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안식일에.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회당을 이용하셨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굳이 모이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되면은 더더욱 거기는 바글바글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서 가서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마케도니아 서성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강가에서 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을 이렇게 찾아갔더니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헌신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누디아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바울이 누디아를 감동,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거기에 받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누디아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펴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냥 말로만 병이 났어. 그러면 슬쩍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또 안수까지. 여기 이런 걸 빼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래서 회당장이 분을 내는 겁니다. 여세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쉬라고 그랬는데 일할 날이 여세나 있는데 무슨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간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 새겨주신 10가지 계명.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이렇게 와서 꽂히는데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에는 3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저는 글쎄 그 말씀을 읽다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안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안식을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죄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온 부수적인 결과들이 많아요.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겐 본래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안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 전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찬송가에 여러분 보시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가가 나옵니다. 죄짐, 짐 중에 제일 무거워요. 죄의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걸 누가 맡아주고 누가 해결해주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의 짐이 벗겨져야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이 없는 거는
결국은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식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얻으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왜?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안식이기 때문에.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해석하면 안식이 뭘까? 편한 거죠, 편한 거. 근데 그 근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요, 다리 뻗고 쫙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시죠?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막 계속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은 자나 잠자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의자에 탁 앉아갖고 이제 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면 다 의자의 편에 탁 앉아갖고 이렇게 있으면 그 안식이 있는 줄 알지만 안식 없어요. 왜 안식이 없냐?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막 그 머리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 막. 왜 그러죠?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정말 얻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막 기뻐 뛰며 막 좋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지고 그렇게 막 끙끙대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안식을 누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 안식이 오려면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너희에게 안식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리고도 안식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식을 찾아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니까, 어떻게 안식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안식이 없는 것만 괴롭죠. 오늘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이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이게 허리가 꼬부라진 것 같아요. 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매여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이게 매여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 1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을 낫다.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수도 해요, 안수도. 이건 좀 시청각적인 교육인 것 같아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사역을 해도 이렇게 살짝 숨어서 몰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안수까지 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 봤죠.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친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여기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성질을 냈을까? 화를 냈을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 율법을 열심히 해석했고 또 해석한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킨다 그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서기관들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 왔을까? 하나님도 믿고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 그래서 그때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율법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안식일 갖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돌아와갖고요,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이 약 6천 명가량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다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다 목사님 아니듯이 예수님 당시에 다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난 바리새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랑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1.1획도 어긴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틀렸어. 안 지켰잖아. 그리고 우리 전에 그런 거 갖고 따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 우리 전에 그건 잘했다고 칭찬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성품으로도 죄를 안 져야 돼. 그래야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그거는 어렵잖아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쁘다. 그럼 벌써 너는 간음죄를 진 거다. 아유, 저거 나 갖고 싶다. 그러면 너는 벌써 탐심이 왔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다.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 그것까지도 안 해야 그 율법을 지킨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율법을 더 강화, 율법을 재해석, 율법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율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도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야지. 뭔 율법을 그렇게 한 반만 지켜놓고 지킨다고 그래. 너희들 지금 그렇게 율법 지키는 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킨 건 아닌데 반만 지킨 거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반 정도밖에 안 지킨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숨이 콱콱 막혔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해석합니다. 율법은 의인 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다.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는데 이 회당장은 몰랐나 봐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더하여진 법이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안 졌더라면 율법은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다. 에덴 동산에서 율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10개 주셨습니다. 또 10개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 10개라고 그랬어요. 그럴까 봐 또 걱정이래. 그걸 해석하면 613가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모세 때는 613가지의 계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세부 시행령을 따지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죄가 더 많아졌어요. 수도 셀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오늘도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내가 길게 설명하는데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으면 알고 막 이럴까봐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안식일에 짐승은 풀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15절에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메인 짐승은 풀지 않냐? 근데 귀신에게 매어가지고 1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을 내가 안식일 날 푼다고 이게 무슨 죄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고 그 매였던 사람을 풀어주는 일에 대해서 합당한 일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 말이 없죠. 자기들이 안식일날 짐승은 푸니까 짐승에게 물 먹이려고 가자 그러고 풀어가지고 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18년 동안 매인 거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조금 이제 알아들은 거죠. 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좀 뭔가 적용이 좀 잘못된 건가? 안식일을 좀 잘 보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뭐 조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에 할 말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짐승 풀면서 내가 28년 동안 사탄에 매인 사람 풀었다고 그걸 갖고 너희가 지금 뭐 안식일에 뭐 할 수 없는 일을 했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기 뭐라고 딱히 예수님께 반론도 할 수도 없고 뭐 진짜 짐승은 푸는데 또 풀어도 되는 건가? 네.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아주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막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목회 초년생 때 충돌한 적이 있는데 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는데 안 지키냐고 그 무슨 저희 주일날이라고 하나 안식 후 다음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막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헛소리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나하고 약속했는데 당신이 30분 내가 30분 서로 우리 얘기할 기회를 주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약속했어. 이제 자기가 먼저 한대. 먼저 했어. 그들이 도망가더라고. 이 사람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를 모르시나 봐. 무슨 안식일만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하고 약속한 거를 거짓말하는 거는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그냥 복음만 얼른 전했으니까 나는 뭐 듣기 싫어. 그러고 도망가. 참 이 사람이 무식하면 그 사람을 늘 지금 생각해요. 내가 하는 30분, 자기가 30분 했으니까 30분 얘기를 들었으면은 인생 바뀌었을 텐데. 지 얘기만 하고 도망갔어요. 내가 가는 걸 보면서 너는 거짓말한 죄를 졌어. 안식일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오늘날도 그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뭐 얘기하면서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제가 안식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설교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라고 주시는 법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만 한번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율법의 문제 안에 매인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